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계획, 주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시작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에 방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대표 기도했던 우리 자매님도 기도하셨지만 요즘에 날씨도 그래서 많이 이렇게 건강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삶에 많은 일들에 너무나 바쁘고 지쳐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중에 있는 예배에 나오기 어렵고 또 나올 수 없는 그런 핑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냥 힘드시니까 주일에서 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어떤 면목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다라는 그 유두고란 청년이 그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갔다가 창가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을 때 다시 그곳에서 살아났던 역사가 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팠던 영혼들이 정말 우리가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또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바쁘고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힘든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온다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주중에 있는 우리 성경 공부와 또 기도 모임을 한번 열심을 다해 참석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더 놀라운 정말 은혜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지난주에 본문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었던 우리 잠언 23장 말씀,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해 주시고 못하신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이자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평생에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 잠언 19장 21절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나누라는 그 감동을 지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아마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주셔서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좋은 분이셔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누구나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멀리 보고 우리 인생에서 갖고 있는 계획, 내가 앞으로 어떤 이러한 공부를 해서 이러한 직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하는 그런 먼 계획도 있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날 세우는 계획도 있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저에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전에 해야 할 일, 그리고 오후에 해야 할 일 해갖고 이제 오전에 제가 이제 저의 갖고 있던 모든 계획은 오전 중에 이렇게 아침에 대사관에 가서
제 여권이 이제 곧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신청해 놓은 여권을 다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14구에 있는 병원에 들려서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허리가 좀 아파서 찍어 놓았던 엑스레이 결과를 그거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중국 마트에 가서 뭔가를 이제 심부름을 해서 이제 사서 집으로 오전 중에 돌아가는 것이 저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에도 물론 이제 저 나름대로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대사관에 이제 가서 이제 뭐 저희 집에서 멀지는 않지만 대사관에 가서 여권 창구에 가서 이제 여권을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 깨달은 것이 옛날 여권을 갖고 와야지만 새 여권을 받을 수 있는데 옛날 여권을 안 갖고 온 사실을 여권을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그 대사관 직원분은 아주 친절하고 정확한 분이셔서 옛날 여권을 안 갖고 오면 찾아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고 나서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자, 허무하게 이제 대사관을 나와서 어찌되었든 또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그 계획이 있으니까 그 다음 계획대로 병원을 갔습니다. 자, 병원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제 이제 이름을 불러 제 번호가 돼서 가서 이제 제 아내의 엑스레이 찍은 것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자 그 일하는 분이 막 컴퓨터로 막 조회를 해보더니만 당신 거 이제 이 엑스레이는 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서 기다렸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오래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를 담당했던 직원이 갑자기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 순간 왠지 불안한 느낌이 이렇게 나면서 잠깐 있다가 다른 직원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까 저쪽에 앉아 계셨던 분이 제 거 이제 뭐 엑스레이를 주기로 했는데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보면은 갖다 줄 거라고 해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자, 그렇게 기다려도 그 누구도 저에게 엑스레이를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30분이 지나서 갑자기 무시송 하고 불러서 이제 제가 이제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뭐 맥시 고맙다고 하고 봉투를 이제 받아서 두 걸음 나오면서 봉투에 있는 이름을 봤는데 거기에 셀린송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제 아내 이름은 셀린송이 아닙니다. 제 이름도 저는 송준호지 셀린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30분 가까이 그 자리에서 기다려서 받은 봉투가 이름이 알 수 없는 셀린송이라는 분의 그 엑스레이를 갖고 그래서 다시 직원을 찾아가서 이거 내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그분은 나름 저한테 그러냐고 막 그래서 친절하게 했지만 막 그때부터 막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그 아까 직원을 막 서로 막 욕을 하는 막 하면서 막 서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더만 나한테는 기다리라 그래서 잠깐 기다리니까 정말 5분도 되지 않아서 그냥 제 아내 결과를 바로 찾아서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제가 세웠던 오전의 모든 일정에 대한 계획은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뭐 12시도 지나고 뭐 거의 막 1시가 돼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모든 것이 저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시간만 낭비했다. 내가 괜히 이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셨던 이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그날 저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는 해주셨는데 사실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우리가 물론 제가 그날 여권을 가져가지 않은 것은 제 실수가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 대사관에서 내 여권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왜 정말 이렇게 바보같이 이랬느니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물론 그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순간만은 이미 일이 그렇게 된 이상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막 속으로 막 불평하고 자책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냈다면 손해를 보는 건 누구예요? 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게 된다고 잠언 15장 4절,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병원에서도 처음 저의 접수를 받아준 그분의 시수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시수 때문에 제가 그렇게 30분이라는 시간을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지내고 잘못된 서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 직원들한테 화를 내고 막 뭐를 한들 이미 흘러간 30분이라는 시간을 그 사람들이 되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단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훈련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아무리 화를 내고 투덜투덜대고 불평을 한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것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오직 내 마음이 상할 뿐입니다. 자, 그러나 그 순간에 정말 이해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함께, 하나님, 오늘 내가 세웠던 그 모든 그 계획이, 내가 갖고 있던 그 계획대로 된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완전한 뜻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온순한 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얻고 삶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6장 4절은 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 이것이 정말 별것이 아니고 대단한 계획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은 다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그 생각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정말 완벽하게 잘 짜놓은 계획, 완벽하고 너무나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전혀 다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우리 가족에 대한 계획, 학업에 대한 계획, 다양한 계획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정말 왜 이럴까 하고 우리가 가슴을 칠 때, 그때 그런 우리를 보면서 더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편 37편 5절을 통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의 그 어떤 길도, 나의 그 어떤 계획도, 그 어떤 나의 문제도 맡기지 않고 나 혼자서 무언가를 다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준호야, 좀 나한테 맡기지 않겠니? 너 왜 혼자서 그러고 있니? 나를 의지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이루어줄 텐데 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 혼자 그렇게 답답해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거니?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또 주님의 자랑이 되어야 하지 우리가 주님의 근심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결코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계획은 별게 없어, 그러니까 내 뜻만 이룰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좋으신 분은 당연히 당신이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줄 때는 좋은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단지 우리가 수많은 세우는 계획, 그것이 이제 뭐 인생의 계획이든 또 하루의 일과에 대한 계획이든 그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드리며 그 주님 안에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은 따로 있고 하나님께 구할 거는 따로 있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스스로 구별합니다. 자, 나의 일은 나의 일이기 때문에 이 계획, 이런 하루의 일과 있는 계획 정도는 그냥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 계획이고 내 일이기 때문에 혼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도저히 이제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주일만 와서 만나는 주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교회에 올 때만 만나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만 찾는 무슨 뭐 경찰이나 뭐 이런 분이 아니라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찾는 분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뭐 필요한 가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하고 내가 어떤 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필요한 그런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심을 그렇게 우리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 그냥 당신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저도 제가 자녀가 3명 있는데 아들이 3명 있는데 제가 뭐 어떤 사람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이가 3명 있으면 그 3명에게 사랑을 골고루 나눠서 100%의 사랑이 있다면 첫째에게 33%, 둘째에게 33%, 셋째에게 뭐 이렇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첫째에 대한 사랑도 100%, 둘째의 사랑도 100%, 셋째의 사랑도 10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람의 사랑도 그 100%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주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자, 나와 늘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친히 도우시기 위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정말 옆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관심이 없어서 주님 됐어,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보고만 계세요 하고 주님을 미쳐두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실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답답해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는 제가 정말 나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 전체에 나오는데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제 나름대로 어떤 뭐 신학자도 아니고 다른 분도 아니고 제 스스로 그 요한복음 9장의 부제를 정했는데 그 제목을 바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고구마장이다. 자,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하는 표현 중에 답답한 사람을 보면 정말 답답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고구마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고구마를 쪄서 드셔보셨을 텐데 고구마를 물 없이 동치미 없이 막 아무것도 없이 고구마만 한 2개, 3개를 먹는다고 생각. 지금 그냥 상상만 해도 막 목이 막 여기까지 막 막혀오는 듯한 막 이런 느낌. 자, 그런 사람, 그렇게 답답한 사람을 우리는 고구마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한 부류의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한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그제 이제 따라가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이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맹인이 된 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그냥 그가 맹인이 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 상황에 맹인은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을 때 그는 다시 눈을 떠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고구마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가 원래 맹인이었던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보고 있네? 어떻게 눈을 보지 하고 놀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더니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내가 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러자 놀란 그들이 그를 데리고 희한하게도 그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던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해서 그날은 정말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걷는 것도 잘 걷지 않고 음식도 해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날인데, 바리새인들에겐 그런 날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날 병자를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보고 걸어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지금 그 바리새인들의 눈앞에는 처음 날 때부터 그냥 그렇게 처음에는 저기 잘 보이다가 나중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기적을 체험하고 눈을 뜨고 자신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있다는데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 질문에 그 맹인은 나는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그가 선지자라고 질문을 했으면 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 답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점점 막 목구멍이 막혀오는 그 고구마와 같은 행동을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8, 19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자리에는 그가 분명히 맹인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치유함을 받게 되어서 보게 되었다는
그 증인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너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너 아들이 진짜 맹인으로 태어났냐? 그럼 어떻게 지금 다시 보게 되었느냐? 라고 묻자 부모가 대답합니다. 자, 내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다. 우리가 그걸 왜 거짓말하겠냐? 하지만 그가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지 왜 우리한테까지 물어보느냐? 자, 그러자 이제는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가 낫게 된 거는 좋다. 그럼 너가 낫게 된 건 알겠는데 너는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너를 낫게 한 사람은 죄인이다. 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요즘 이렇게 뭐 하는 말로는 말인지 방구인지 알 수 없는 아무 말이나 그냥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분명한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모님도 그 앞에 있고, 그가 맹인으로 살다가 지금 눈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함께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몰라, 난 됐어, 난 그런 거 이해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서 그 맹인을 치유한 예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맹인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보세요. 내가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을 떴다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그렇게 너무나 보고 싶었던 엄마의 얼굴, 아빠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가 또 말합니다. 자,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도리어 맹인되었던 자가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 당신들 율법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신데, 그 나를 낫게 하신 그 예수라는 분이 죄인이라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좀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는 분들이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맹인이었던 자의 면상에 고구마를 100개를 날려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냥 끝까지 고집불통, 막 아무것도 들을 생각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 정말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막 가슴을 막 치면서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가. 근데 혹시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 식구들을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그리고 친구들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분이 어떠한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한 분이시고 그런 어디나 계신 분이심을 그렇게 우리가 수없이 들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지금 내가 살아서 이렇게 예배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나한테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자, 오늘 내가 이 예배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섬세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도 없고 때때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거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나를 보시며 옆에서 가슴을 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가슴을 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슴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몰랐네요. 내가 너무 잊고 살았네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수없이 들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수없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한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만 고집하며 사시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반대로 하죠. 내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면 내가 그 다음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예배드리러 나오고 주중 예배도 나오고 다른 것도 다 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를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내가 해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라는 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 잠언에서 보았던 그 계획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우리의 삶에 갖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그 계획이 뭐냐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모든 것, 정말 내가 오늘 이렇게 계획을 했더니 그 계획대로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내 계획에 없었던 일들이 생기는 거, 막 그 대사관에 갔는데 그렇게 막 여권을 잊어버리고 오고, 내가 30분이나 정말 셀린송이라는 사람을 서류를 대신 받기 위해서 30분이라는 시간을 괜히 앉아 있었던 것, 그런 일들은 우리 크리스찬의 입에서는 그것이 우연이다, 나는 불운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뚜뚜뚜 그냥 불어로 하면 뚜뚜뚜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거 뭐지? 참 정말 왜 이렇게 되지라고 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계획이 실패해도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왜 안 되지라는 그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고구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단다. 내가 너를 보며 언제까지 가슴을 치며 답답해야 되겠니? 나는 언제나 내 편이었고 그리고 오늘도 내 편이고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었고 오늘도 나는 내 곁에 있으니
너가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나를 찾도록 해줄 것이고, 너가 나에게 두드리기만 하면 내가 열어주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상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고구마가 되지 맙시다. 고구마가 되지 맙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히 막 고구마 막 집에 가서 쪄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내가 고구마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반주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필사하고 이제 있는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 자, 광야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하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그래서 그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우리가 당신의 나라로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로 지나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어떤 뭐 당신 나라에서 나는 뭐 열매나 이런 것도 먹지 않고 우리는 정말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가는 여정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해 주셔서 그 땅으로 가는, 정말 가기에 조금 더 빠른 길로 가보겠다는 모세의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 가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가고 있었던 길이었는데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 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돔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둘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완벽해 보이고 정말 좋은 계획,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계획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내가 되겠다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찬양, 이 가사의 그대로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내 맘이 힘을 겨워, 내 맘이 힘을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은
넘어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한번 더 고백합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불만 오라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답답해함으로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나의 모든 일을, 나의 모든 계획,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면서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결단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은 정말 나의 계획의 실패로 인해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내가 되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